시간에 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지난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밥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나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수저로 밥을 떠서 뭐 비행기 소리를 내면서 슝 그러면서 막 먹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아이에게 밥을 먹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청년 때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그냥 가만 놔두면 배고파서 저절로 달라고 그럴 텐데 그때까지 놔두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아빠가 되니까 어느 순간 저도 숟가락을 들고서 비행기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죠. 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밥을 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먹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보다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큽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부모로서 체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복하는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부모 세대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에게 풍성한 소출을 줄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이 땅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법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어려운 사회에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이다. 그렇게 다 추격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주일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묵상 말씀으로 해서 모임 때마다 3번씩 강조하는데 그 정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잊지 말고 너희 마음과 뜻에 새겨라.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조그만 통에다가 이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 글씨에 자잘하게 써서 이 내용들을 넣어놓습니다. 넣고서 거기에 끝에 가죽끈들을 달아서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왼쪽 손목에다 감고 또 이마에 감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율법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통에는 총 4가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것이 제4의 말씀입니다. 4번째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그것이 제3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제1의 말씀, 제2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6월절 이후에 무교절에 대한 규례 그리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게 제2의 말씀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작은 통에 담아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쉐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집에 문설주에 붙여서 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뜻에 의지로 이 말씀에 새겨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머리에 새기라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실천하라고 우리의 손에다가 감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강조하고 기억하라고 기억하여서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묵상 말씀을 매번 3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키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야 먼저 부모 세대가 이것을 지켜야 그들이 복을 받고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가 더 잘 지켜야 그것을 동일하게 전수받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복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부인들한테 전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전도해요. 그 전도는 자녀들에게만 구약시대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할 때에 이제는 외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평적인 전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예배 지나가는 프로그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영적인 논리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적 원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새기고 늘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1차적인 복이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경계는 주셨어요. 이 요단강 서편에 위와 아래와 왼쪽과 오른쪽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땅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밟는 땅,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가는 땅,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는 그곳, 그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풀칠하면서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여 또 웃음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또 선행을 하여서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각자 앞에 우리 꽃길만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앞에 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여 가기를 바라시고 그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복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며 그것으로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복 받기만을 바란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 명령에서 떠나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지 아니하면 저주가 남는 거예요. 이 저주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면 저주가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게 기억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서게 하십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늘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 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차지할 이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산이 되고 또 에발산은 저주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의 양쪽에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꼭 쌍둥이 산처럼 비슷한 크기의 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으로서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동서남북 중에서 성경적으로는요,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복이 있는 방향은 남쪽입니다. 덜 복이 있는 방향은 북쪽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항상 동쪽이 복된 곳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성막, 그것의 그 출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동쪽을 기준으로 인해서 오른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거룩한 곳, 왼쪽이 부정한 곳,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남쪽이 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그 북쪽이 되는 이쪽을 에발산을 저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으로 나눠 놓고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게 하십니까? 그냥 가르쳐 주셨으면 됐죠.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그 테필리라는 곳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기억하게 하시려고, 잊지 말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 하루 중에서 몇 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의 귀로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뉴스들과 거짓 뉴스들과 사람들의 말과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세상의 말로 지식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과 뜻에 채워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우리 채우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 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한번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든지 중직자든지 교인이든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또 새롭게 듣고 말씀을 새롭게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작심삼일 그건 오래 가는 거죠. 우리에겐 작심삼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심매일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작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기억하고 순종하여 또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온전히 받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면 사망과 저주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망의 길을 가면서 복을 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내 지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셔서 내 마음으로는 거부해도 주의 말씀의 복음의 결론을 따라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복음을 더 뚜렷이 배우고 확신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선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십자가를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김명숙 B 집사님 박동성 이명증 수술을 오늘 받게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쉬고 계신데 또 이를 계기로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어제 어깨 수술 받은 이유성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 중이신 이상범 권사님과 또 구현인 권사님 또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기도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예배 자리와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지는 이때에 저들이 믿음의 자리로 또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